저희 교회가 교육주일로 지키는 동시에 15분의 안수집사를 선출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 주일도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조금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은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시험해 보란 말은 그 사람의 사람됨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에빌리티, 능력이나 그 사람의 충성심이나 그 사람의 은사를 점검해보고 성찰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을 해서 쉽게 아무렇게나 봉사일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코이네니안이라고 하는 그런 섬긴다고 하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섬김을 받는 생활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삶의 질서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만 것입니다. 오히려 섬기는 생활이 영광된 삶이요, 이 섬기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회나 교회나 역사 속에서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더 크냐 하는 지위 다툼에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임금님으로 등극할 적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다른 제자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임금으로 등극하실 때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관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폭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편견이나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엎어 놓는, 그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정신적 성장 과정을 살펴봐도 그것을 충분히 우리는 동의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삶의 과정에서 제일 낮은 단계가, 제일 어리고 유치한 단계가 의존적인 단계입니다. 이때는 부모나 어른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립하는 단계입니다. 독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는 남에게 도움도 받지 않지만은 남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지도 않는 이기적인 단계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성숙한 단계입니다. 이때는 이웃을 돕고 남을 도우려고 하는 성숙한 삶의 단계입니다. 내가 무엇을 좀 도와드릴까요? What can I do for you? 그렇게 말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숙한 삶의 단계에 사는 사람들이 결국 역사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역사의 주인의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보면은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섬기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봐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은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좀 힘들지만은 봉사하고 섬길 적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성공하는 삶의 비결이 뭐냐?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 된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섬기려고 할 적에,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려고 할 적에 손해 나는 듯해서 대단히 인색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우리 인간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하면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남을 축복하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오히려 다른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축복을 되돌려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삶의 하나의 위대한 법칙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남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되돌아옵니다. 남을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이 되돌아옵니다.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의 산울림입니다. 하나의 메아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찰스 알레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비교 연구해 봤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결과를 알아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면 성공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성공한 사람은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이익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그 장점을 통해서 자기도 배우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공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좋은 평화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 봉사할 적에 점점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시는 일의 순서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셉이 보디바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의 그 보잘것없는 적은 일이지만은 충성 봉사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호수아는 모세를 형님처럼, 아니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섬겼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후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게 합니다. 아니 온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 데리고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공부부터 훈련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은 집사의 자격을 5가지로 열거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최초의 집사를 선출하면서 4가지 자격을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삶이요, 두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삶이요, 세 번째로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집사의 자격에 대한 원리를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열거하고 있는 말씀은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 보니까 단정하고 했어요. 이 단정하단 말은 영어로 respectable man,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worthy of respect, 존경할 만한 인격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될 적에 이제는 내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미덕과 내 영광이 교회의 미덕과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 실수와 스캔들은 교회의 실수와 스캔들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됨됨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 사람의 바탕이 좋아야 한다고, 그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아도 어떤 상황에 처하면 그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잘 될 때에 사람의 그 본바탕이 좋을 적에 더 좋은 일꾼이 되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일구이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단정히 인격에 관한 말이라면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말은 언어 생활에 관련된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실수가 많지만은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만 언어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 때문에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남의 마음을 해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1편 3절에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헛된 말을, 망년된 말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혀를 가지고 입술을 가지고 정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망령된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을 가지고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입술로 사용할 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죠. 하나는 쏜 화살이고, 두 번째는 흘러간 시간이며, 세 번째로는 뱉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여기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을 하는 진실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한 우물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부터 진실된 말, 성실한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해보면요, 거짓말을 또 정말처럼 꾸며대야 하니까 두 번째 거짓말을 하게 돼요. 또 두 번째 거짓말을 하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거짓말을 자꾸 해가야 돼요. 그리고 앞에 했던 거짓말을 정말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 모든 거짓말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머리가 복잡해집니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심플하게 사는 비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되게 얘는 얘요,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오히려 복된 삶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요. 아예 머리 나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술에 임박하지 않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절제 생활을 의미해요. 이것은 세상의 연락과 향락에 도취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이 술은 경건 생활에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도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임산부가 술을 마실 적에 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글을 누가 쓴 것을 읽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기형아가 생긴다고 그래요. 특별히 하루에 임산부가 3잔 술을 마셨더니 전응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술을 마실 적에 신체 장애와 기능 장애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포이존이에요. 독약입니다. 돈 주고 독약을 마셔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해친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까? 네 번째로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경제 생활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재물을 버는 과정에서도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해야 하지만 우리의 돈을 바로 관리하고 이 돈을 사용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리스찬의 신앙 원리에 의해서 바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 박사라는 분이 돈과 성과 권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강단에서는 타부시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 가지 영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도 도피해서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요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이 세 가지 영역을 어떻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바로 다룰 수 있느냐, 거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돈과 물질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비추어서 조명해서 크리스찬의 가치관에 의해서 다룰 수 있을 적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수 집사쯤 되면은 11조 생활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이요, 11조 생활은 나의 생명과 모든 것이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한 자기가 축복받는 비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분명히 열이 하나를 바쳐봐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주시지 않나 시험해 보라 그랬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상급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축복은 헌금 생활을 바로 해야 받습니다. 이 물질 관리를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바로 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 황금만능주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물질주의 가치관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사회 속에서 올바른 크리스찬의 물질관을 정립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했습니다. 이것은 경건 생활에 관한 말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그릇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할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 다른 말로 설명하면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에 대한 신비를 바로 터득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도 이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신앙생활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흔들리기 쉽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깊은 비밀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간직한 이 신앙생활 속에서 구원의 은총과 감격과 기쁨을 안고 올바른 섬김의 생활을, 봉사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가정생활의 모본을 말합니다. 성경은 자기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겠느냐 반문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직장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나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적에 가정의 생활이 원만하고 가정생활이 행복한 사람일수록 좋다 그랬어요. 거기엔 대단히 일리가 있습니다. 대개 가정이 불화하고 어려운 사람은 무슨 직장이 불만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자기 욕구 불만을 직장에서 털어놓기 쉽습니다. 또 교회 생활의 대인 관계에서 자꾸 부닥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원만한 사람일수록 교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도 동료 간의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자녀들에게 굿 메모리를, 좋은 기억과 추억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남겨주는 일. 자녀들이 성장했을 적에 부모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할 적에 좋은 기억을 생각할 수 있도록 좋은 메모리를 남겨주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제사장직을 바로 감당하는 일. 오늘날 왜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왜 아버지들이 힘이 없느냐? 가정 안에서 이 제사장직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살아있는 신앙 인격을 심어주는 것이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을 남겨주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귀한 교육주일과 또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또 15분의 안수집사를 선출하는 이 뜻깊은 주일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나는 얼마나 배우고 훈련받는 성도인가 크리스찬인가. 두 번째로 나는 얼마나 단정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가정에서 좋은 부모상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부터 얼마나 좋은 믿음의 모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